2013년 12월 10일 웨키트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16번째, 오늘은 바른 설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듣는 찬양은 주의 말씀 앞에 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구원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오늘은 우리가 바른 설교의 모순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쉽게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설교가 그렇게 많은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풍요 속에 역시 설교도 빈곤입니다. 우리는 바른 설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듣기 좋다고, 내가 원한다고, 내가 그냥 기대했던 그 문제의 해결이 된다고 그것이 바른 설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설교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바른 설교를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성장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들을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바른 설교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설교에는 몇 가지 모순, 컨트라딕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순돼 보이는 두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때 바른 설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설교는 성경 시대적이면서도 현대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은 이미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처음 그 성경이 주어진 그 시대에 처음 그 성경을 읽었던 그 사람들이 무슨 상황에서 무슨 의도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그 원래의 의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역사와 문화와 언어 등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설교는 무엇보다도 먼저 처음 성경이 주어졌을 그 당시 그 말씀의 의미를 그 시대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된 일입니다. 동시에 그 과거의 이야기로만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설교는 또한 철저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 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분명히 현대적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 설교는 성경 시대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두 요소가 충족되어야지만이 바른 설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권위적이면서도 동시에 잠정적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가 있는 사람의 언어와 또 해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적이면서도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이해 너머의 문제나 우리 깨달음의 너머의 문제가 있을 것을 동시에 인정하고 설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될 권위 있는 말씀이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루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남겨둬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 같이 설교하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모든 것들을 다 잘 모르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좋은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예언자적이면서도 동시에 목양적인 설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말씀은 우리에게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관용과 사랑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편안한 자들을 괴롭게 하고 괴로운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악들을 질책하고 가고 있는 길을 돌아서게 하는 그런 예언자적인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특별히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에게는 돌봄이 되는 그런 목양적 설교가 돼야지만이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지만이 좋은 설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설교는 은사인 동시에 공부입니다.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교자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물론 요새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세웠던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목사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설교자가 될 필요는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자이기에 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목사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를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연구해 가야만 합니다. 은사라고 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고 권고합니다. 설교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무슨 말씀을 뚝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설교자는 분명히 잘못된 설교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잘 숙지하라. 잘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에게 완전한 이해를 주실 것이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빌리 그레햄은 1979년에 목회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설교를 되돌아보면서 두 가지가 부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사역을 새롭게 시작한다면 지금보다 3배는 더 많이 설교를 준비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다. 자기는 너무 많은 설교를 했기에 너무 적은 공부를 했다. 그렇게 반성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더 많이 기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바른 설교를 위해서는 연구와 또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서 바른 신앙을,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게 못하게 합니다. 설교자가 아닌 성도들은 바른 설교를 듣고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바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바른 귀가 있어야만 합니다. 한국교 여러 문제의 중심에는 목회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바른 설교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부족한 성도들의 잘못 역시 적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설교를 듣고 바른 가치관으로 바른 성경적인 분별력을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것이 바른 설교인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바른 설교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생각해 볼 것은 나는 바른 설교를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부터 우리가 그 바른 설교를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화요일 날은 우리 같이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사님과 후보장들 그리고 우리 교회 멤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